일반적으로 교회에 무관심을 한 사람들은 교회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싫어서. 그러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를 막 흘러내리고 막 일부러 교회를 막 박살내고 짜그라들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아는 사람, 이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 이 교회하고 수가 틀리면은 교회를 막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안 나가신 자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한동안 다녔는데 교회가 싫었어. 지금 안 나온 사람들입니다. 일각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난 신자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안 나가신 자라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 글자 그대로 안 나가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험담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기본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상, 자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일찍이 예언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한스경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현대인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목마름은 깊어가지만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더해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한 바 있었어요. 한스경의 예언대로 그런 현상이 더 파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사상과 안티크리스찬의 사상적 흐름과 서로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편성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복을 시켜버리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교회상,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토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이 존중이 되고 인간이 우선시되는 휴머니티한 교회. 이거 여러분, 그 현대 지성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 망합니다. 공산주의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상과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물가에 심긴 나무요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 종국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4절로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신자가 돼야 돼요. 가나안 신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헐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 이게 교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교회가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주님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목회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신자는 비판부터 하지 않습니다. 막 공격부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가져주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잘 압니다. 한 집에서 몸을 팔며 사는 두 여인이 사흘 차이로 애를 낳았어요. 그 옛날에 피임 도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자다 보니까 애를 뵌 거예요. 누 새끼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한 여인의 아이는 그만 자기가 잠을 자다가 세상에 애를 그냥 깔아뭉개 죽여버렸어요. 애를 낳지나 말 일이지 아무리 그렇다고 자다가 애를 깔아 죽입니까? 그러자 내 아이는 죽이고 저 옆에 있는 이웃집 저 친구 여자아이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치기를 해버렸어요. 죽은 내 새끼를 저 여자 품에다 넣어주고 그거 모르고 코 걸고 자는 여자도 또 등신 같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 짓기도 못하는 이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어쨌든 다른 여인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젖을 먹으려고 보니까 자기 새끼가 죽어있네. 얼굴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야. 그래서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 누구한테까지 갔느냐? 바로 솔로몬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진짜 내 아이를 잃어버린 이 여자는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가서 정말 이걸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 여자가 항변을 합니다. 흥분해가지고 폐야, 이 여자가 반드시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내 아이가 내 품에 있었는데, 아니 내 아이를 지 여자라 지 새끼라고 한단 말이요. 지 새끼는 이미 죽어 있었는데 저거 정신이 나간 여자입니다. 그러니 근데 저 앞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는 분명히 제 아들입니다. 폐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이 눈물을 막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애절한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폐야, 너무나 비통하고 분통이 터지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다 한들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빼앗아가버린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 앞에 놓여있는 불쌍한 저 아이는 분명히 제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끝까지 우기거든요, 서로가. 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애를 잡아당겨 애를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씩 가져가거라. 그랬더니 한 여자는 좋습니다. 폐야, 어쩌면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옵니까? 그러나 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폐야,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어떻게 내가 내 아이의 팔이 빠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둘러 쪼개서 아이를 반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새끼 저 여자한테 차라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팔을 찢어 나누라고 했던 저 여자가 가짜 여자야, 가짜 엄마야. 차라리 아이를 어디다가 주느냐? 바로 진짜 엄마에게 주라고 솔로몬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25절로 27절을 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러 나눠받은 이 여자에게 주고받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야, 여러분, 온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엄마는 그냥 아이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 여자가 아이를 갖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내 아들은 죽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서라도, 이 아이를 절반으로 나눠서라도 저 아이가 아이 갖는 거, 저 여자가 아이 갖는 걸 배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는 거였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해주자 막 백성들이 야, 우리 왕 만세 만세, 솔로몬 지혜롭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의 영특한 지혜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대에 안나가 신자와 가나안 신자를 이렇게 구별해 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허물이 있네, 그리고 불의한 모습을 보일 때 야, 건수 잡았다, 그래서 법과 정의를 앞세워서 막 교회를 흘러내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혈기방장한 모습으로 막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안나가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티크리스찬들의 사상과 결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나치게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나가 신자, 거기에다가 안티크리스찬과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이미 그런 생각, 사상을 입수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선악과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조그마한 허물이나 실수를 보여도 야, 건수 잡았다, 저 새끼 소목사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사람, 이거 안나가나 아니면 안티크리스찬의 사상과 배합이 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가나안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록 허물과 실수의 모습을 보여도 비판부터 하지 않아요. 교회가 비록 부득하고 부정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공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덕스럽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보호 본능. 여러분, 심지어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돌을 던져갖고 내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부모 마음이 저 새끼 잘했다, 이제 가서 콩밥이나 먹으라 이 새끼야,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면 말이죠.
오늘 우리 가나안 신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선악과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과 선악의 논리를 앞세워서 막 교회를 헐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가나안 신자는 그렇잖아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앞세워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막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안 들고 평소에 섭섭한 감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나한테 좀 감정이 섭섭한 사람이라도 무슨 건수 있으면 맞아 이럴 때 우리 목사 가만두지 말자 이러면 여러분요, 이거 벌써 사상이 불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세대의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 흠이 있다 하더라도, 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내가 우리 목사님을 보호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본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 왜냐면 그래야 교회가 서는 거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요.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복 있는 자, 6절에 의인,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법과 정의 막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교회를 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정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상이 뭐예요? 내가 마음에 맞는, 시대가 원하는 그런 교회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토대가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사, 주여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의 트렌드와 야합하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동로마 교회는 아주 그냥 성화 문제로 오랫동안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로마가 너무 넓은 땅을 정복하고 막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방인들 말이죠, 야만인들이 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무지해. 글을 못 읽어요. 이게 뭐 성경 공부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 효과가 좋아요. 연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 효과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라 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상, 용판 설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용판 설교로 주일학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시 무지한 사람들도 성경 이해가 잘 되고 머릿속에 성경이 쏙쏙 들어갔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림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그림이 더 우상.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상이 되는 거예요. 화상이 되는 거예요. 화상.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 뭐 용판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근데 이 영상이나 용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소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해도, 내가 여러분 무슨 뭐 예수를 대신하고 보혜사라 어디 뭐 이단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과 저나 다 똑같은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뿐이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뭐 내일 모레 90될 양반이 보혜사니 뭐 예수니 그런 걸 왜 믿는? 이건 다 이단의 영, 더러운 이 음녀의 영에 씌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로마 교회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요. 성화 숭배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도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그림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림을 섬겨야 됩니다. 성화를 숭배해야 됩니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러자 성화 반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림은 성경을 가르치는 좋은 교재가 될지언정 이것은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러시아 정교나 막 그리스 정교 가면 막 예수님의 성화라든지 막 있잖아요. 거기 앞에 가서 막 절을 하며 막 이러고 막 그냥 얼마나 이러고 막 그러다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냥 참. 그래서 동로마에서 화상을 섬긴다는 거요. 그림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여러분, 성화 반대파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력은 성화 숭배파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이요, 이 제도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통. 거기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막 성화를 팔아먹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와 얼마나 영광을 축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힘은 누가 있어요? 성화 숭배파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 반대파는 맨날 싸우다 진 거예요. 그러다가 성화 숭배를 반대하는 한 황제가 나타났어요. 성화 반대파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화 숭배파를 전부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성화 반대파가 교권을 잡을 때 이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던 거예요. 근데 이 교권 맛을 본 성화 반대파들도 자기 교권 지키느라고 혈안이 급급한 거예요. 저 성화 숭배파 저놈들이 언제 우리를 또 쳐들어올지, 그래서 그놈들하고 싸우는 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권을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를 하나 개혁도 못하고 말이지. 이 교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성화 반대파들이 콘스탄티노플 도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변방으로 쫓겨납니다. 왜? 이 교권 맛을 알고 교권에서 밀려본 경험이 있었던 성화 숭배파들이 이게 얼마나 자기 서름을 알아요. 그래서 닭모가지 삐틀듯이 성화 반대파를 완전히 삐틀어가지고 도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저 변방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사제들, 귀족들 말이요, 대신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변방에 가서 농사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가 나쁘단 말이 아니요. 그 귀족들이 가서 농사 땅도 없이 개간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성화 반대파의 오매불망 소원은 뭐냐? 저놈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교권 잡은 놈들, 성화 숭배파 저놈들을 망하게 하는 거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누가 손을 잡느냐? 투지크족들과 손을 잡아요. 이슬람 교도들과 손을 잡았어.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여러분 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 사돈 관계를 삼고 서로 그냥 막 친척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박수 쳐주고 메시아처럼 환호해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꼴 참 좋지. 왜 그랬느냐? 콘스탄티노플 교회, 동로마 교회가 망해야 기득권층이 무너져야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시대, 새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얼마나 여기 미쳐버렸냐면은 트리주크족들과 함께 동로마 교회, 동로마 제국을 쳐들어가는데, 이때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15,000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자원해서 군사로 입대를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콘스탄티노플이 뭐야? 동로마 제국의 수도거든요. 이 수도를 함락을 하면 우리들의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을 했던 거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콘스탄티노플을 망하게 했다 이 말이요. 무너뜨렸어요. 자, 그러면 자기 시대가 왔나? 자기들의 세상이 왔나요? 콘스탄티노플 도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거 제가 직접 찍어온 거요. 그 금성철벽 같은 도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진 줄 아세요? 한마디로 황성예터가 된 겁니다. 황성예터. 여러분, 황성예터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황성예터가 되어버린 폐허의 터에서 저는 흘러내리고 무너지는 가슴으로 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황성예터의 밤이 오니 월색만 고요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저 콘스탄티노플 도성이 무너지는 성벽에 외로운 전하건의 홀로의 잠못 이뤄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이런 감정의 노래를 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100여 개의 어마어마한 교회당이 다 이슬람의 사원이 됐어요. 성소피아 성당은 물론이고 그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도 이슬람의 사원이. 세상에 삼일체 교리를 확립했던, 삼일체 교리를 확정했던 이레네 성당, 저게 AD 381년에 삼일체 교리를 확정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슬람의 성당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자기들의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했던 소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 땅은 이슬람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오늘날 안 나가신 자들, 교회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교회가 부정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켜야 돼. 반드시 세워야 돼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비엔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정통 해외 유학파 출신이 아니요, 저희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명절 주간이 되면은 제가 저 교회사나 신학적 성교적 유서가 깊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연구를 하고 와요. 추석 주간 그리고 설 주간 제가 집회가 없고 비교적 목회가 한가로울 때, 그러면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제 마누라가 말이야 우리는 뭐냐고 말이요. 그래서 제가 벌금을 물고 갑니다. 페널티. 저희 집사람은 돈 주면 입 딱 막아요. 괜찮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전투 현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이 동로마를 멸망시켰던 메흐메드 2세가 참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시켰어. 근데 그 여세를 몰아서 손자인 메흐메드 4세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까지도 모스크로 만들겠다며, 이 말은 유럽 천지를 이슬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치러 가요. 근데 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비엔나입니다. 비엔나를 점령하면 로마로 바로 진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말이 신성 로마 제국이지, 각 나라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이전 투기에 빠져서 이합집산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더더구나 신성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저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은근히 그 기독교 국가에 있는데 비엔나가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도와주지는 않았지만은 저 뒤에서 은밀하게 이슬람군에게 원조를 해주며 돈을 도와주면서 저 신성로마 제국 저놈들 쳐버리라고 말이요. 이게 뭐요 지금? 이 교회가 이웃끼리 서로 사이 안 좋은데 말이요, 와가지고 어느 목사에게 상담 받으면은 야 그 목사하고 나하고 별로 사이 안 좋으니까 저 새끼 쳐버리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밴댕이 아주 밴댕이 이거요. 그래서 메흐메드 4세는 30만의 군대를 조직해서 총사령관 무스타파를 앞세워서 여러분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만 군을 앞세워서. 이때 비엔나 군사는 15,000명밖에 없어요. 뭐 전쟁 대비를 안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황제인 레오폴드 1세는 혼비백산하여 당장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버려. 그래 시민들도 도망가네. 6만 명이 같이. 결국 비엔나 시장 리벤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과 함께 결사항전을 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결사항전을 해요. 이때 결사항전을 하지만 결국은 비엔나 성이 이제 곧 무너져. 이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느냐? 폴란드 왕 얀 소비스키, 이 왕이 말이죠 7만의 연합군을 조직해서 비엔나를 구하러 옵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왕 얀 소비 이름도 진짜 얀 소비에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 스키 푸푸 얀 소비에스키라는 왕이 레오폴드 1세와는 이 앙숙 관계요 정적이었어요. 왜냐? 레오폴드 1세는 오스트리아 왕 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근데 이 자기가 뭐 황제라고 폴란드 왕 얀 소베스키가 자기 말을 좀 안 듣고, 그리고 늙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로렌 샤를공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얀 소비에스키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얼마나 성질로 이거 뭔데 이 새끼야.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구요? 레오폴드 1세를 향하여 사실은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얀 소비에스키가 이렇게 말을 하며 비엔나를 구하러 옵니다. 아무리 내가 레오폴드 1세가 증오스럽고 나와 앙숙관계요 정적관계라 하더라도, 그러나 비엔나가 망하면 폴란드도 망한다. 비엔나가 망하고 폴란드가 망하면 유럽의 교회도 망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면 이슬람 천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교도 신교도 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 그러니 나라도 일어나서 유럽의 교회를 지키자. 나라도 일어나서 비엔나를 지키자. 이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좀팽이가 아니요, 여러분 pen댕이가 아닙니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근데 무스타파는 얀 소비스키의 신경도 안 써요. 이 바보가,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얀 소비스키 저거 70고령의 나이에 말도 못하고 칼도 못 잡는 놈이 뭔 싸움을 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 같으면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눠서 저쪽을 진격을 막도록 하고 비엔나를 칠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스타파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때 얀 소비스키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슬람 군대의 시선을 피해서 해발 550m나 되는 칼렌버그 산 정상으로 대포를 직접 이끌고 여러분 옮기는 겁니다. 노구가 함께 밀어요.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70고령의 얀 소비스키는 여러분 위아까를 밀고 대포를 밀면서 칼렌버그 정상까지 올라요. 저 칼렌버그 정상이 저 보세요. 멀리서, 제주도도 여러분 한라산도 멀리서 보면 별로 안 높게 보여. 저게 해발 550m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제장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군사들에게 이렇게 웅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죽기로 싸우면 유럽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군 30만이 진치고 있는 본진을 향하여 대포를 비오듯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저 대포는 그냥 대포가 아니라 강대포입니다. 강대포요. 예?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강대포였어요. 강대포. 빡! 빡! 계속해서 쏟아. 그러자 30만의 트르크 군사들은요 순식간에 겁이 나서 완전히 주례랑을 쳐버리고 맙니다. 이때 얀 소비스키 연합군들이 비호같이 벌판으로 내려가서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얀 소비스키가 없었다면 어찌 유럽의 그 찬란한 기독교적인 문학 작품들, 그 건축물들, 문학, 그 음악, 세상에 베토벤, 바하, 또 누가 있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전부 신성로마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때는 구교가 대세였지만 그래도 신교도도 함께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왜? 유럽이 다 무너지면 신교도 없어져요. 오늘 우리도 얀 소비에스키와 같은 넓은 가슴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당대의 가난 신자 중에 가난 신자요. 저 프랑스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안 나가들이요. 지금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왜냐면 얀 소비에스키는 유럽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개신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때는 막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교의 세력은 아무래도 약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교나 구교나 옛날에는 하나였어요. 근데 자꾸 이게 구교, 가톨릭이 막 격길로 가잖아. 격길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가 우리 신교입니다. 근데 이 자꾸 말이야, 구교가 자꾸 격길로 가. 이 마리아의 무덤에 엄연히 있는데 승천했다고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비판을 했죠. 그런데 언젠가 대구에 집회가서 식당을 가고 있는데 저 길 건너편에서 점잖은 양복쟁이들이 막 뛰어와요. 그 건너편에 소강성 목사님 아닙니까? 서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 예,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끔 우리 가톨릭을 비판하는 설교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아, 천주교인들도 내 설교를 많이 듣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길가에서 청소하다가 저를 보고 만나고 온 사람이 아니오. 유명한 변호사님들이요, 변호사들, 인권 변호사님. 그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우리 구교도 그렇고 신교도 그렇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야, 참 대단하신 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아무튼 얀 소비스키는 정말 가나안 신자 중에 가나안 신자에서 유럽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천지가 이슬람이 되었을 거요. 오늘 절대로 속 좁은 좀팽이가 되지 맙시다. 좀팽이. 절대로 밴댕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가나안 신자가 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송대관 집사님의 노래를 불러도 우리 남진쌤은 막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 언제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세워주시고, 우리 세대교를 막 한국교회를 막 세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일이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해오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세력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안위와 안정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커뮤니티 교회가 주를 이루었어요. 이제 커뮤니티 시대가 지나갑니다. 이제는 네트워크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늦게 알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미 네트워크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네트워크 목회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위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안정과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연합운동의 기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 얀 소비에스 같이, 얀 소비에스키 같이 말이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사령관 지도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 윙드 후사르 같은 특공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공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세대의 성도들 윙드 후사르 같은 진짜 시대의 특공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가나안 신자 중에 가나안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